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해 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지극히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그 은총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즘 빌립보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은광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높여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극히 높여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존귀함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자다라고.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자.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를 축복하겠는데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자야. 한번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백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자다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서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지사님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무 분명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실까요? 인정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실까요? 여러분, 안 높여져 봐서 몰라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분명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한 본문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아주 핵심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아주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진수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성공도 명예도 물질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찬양시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냥 문맥상의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문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찬양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찬가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했고, 찬양으로 그친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역시도 나도 예수님처럼 이 마음 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니까. 이런 다른 건 다 놓쳐도 본질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거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본질 싸움이 아니라 막 다 헛된 이 비본질, 금방 사라져버릴, 없어져버릴 그것 갖고 막 힘겹게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만큼 절대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본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나요?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말씀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다, 이 핵심을 지금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갔는가. 첫 번째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작되어지는 본문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너희 안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딴 마음 품고 가면 그게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러분의 간절한 외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이균사님이 십계명 외치고 그 십계명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갔잖아요. 그 핵심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시선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고백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하루의 삶을 열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기도는 해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품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야. This is 예수님의 마음. 딱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가 아주 축약되어져 있어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딱 요약한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3~4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다 완전 핵심적으로 요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전할 때 이걸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그게 6절, 7절, 8절인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본문은 좀 외우셔도 좋아요. 치매도 예방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6절,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 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고 죽으셨다라는, 이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영어로 보면 He humbled himself. 다른 건 다 모르겠죠. 근데 셀프는 왠지 확 와닿죠. 셀프가 뭐예요? 여러분 식당 가면 셀프 뭡니까? 셀프 식당인데 거기서 막 주인한테 뭐 시키면 어떻게 되어져요? 셀프요.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고. 셀프 뭡니까? 내 스스로잖아요. 예수님이 낮추셨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낮춤을 당한 게 아니에요. 힘셀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낮아지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뭐냐면 저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내 스스로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쉽게 말하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영광,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서의 대접, 왕으로서의 어떤 그 대우와 그 인정을 충분히 받으셔도 마땅하신 분이세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내 위치, 내 자리에 걸맞는 그 대우를 받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견뎌하기 힘들어하는 게 어떤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막 무시를 당하면 견뎌하지 못합니다. 내 위치, 자리에 걸맞는 그 대우로 그걸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그 위치와 대우에 그 걸맞는 자기 위치에 그 걸맞는 어떤 대우를 인정받지 못하는 걸 가장 힘들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요, 목사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니까 목사들이라고 하지 여러분들은 목사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여기서부터가 좀 다르죠. 왜 님자 안 붙이면 막 거기서부터가 화가 나거든요. 감히 주의 종을 이렇게 대접해? 목사들이요 가장 그 위치, 그 자리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장로님들은 안 그러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제가 아주 장담합니다. 근데 아멘 하셨어요. 근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 평신도 때는 좀 괜찮은데 안수 집사까지는 우리 김성일 사님 안수 집사까지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장로 타이틀만 달면 어깨 힘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러시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신의 어떤 위치 그 자리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견디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의 근본은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우셨다라고. 영어로는 nothing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를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nothing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뭔데 머리를 쳐들면서 내 권리를, 내 어떤 위치와 자리를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누군 줄 알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를 nothing,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모가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nothing이야. 당신은 nothing이야. 서로 지적해 줍니다. 조금 관계를 맺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사는 그 공동체 그렇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힘들게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분, 화
여러분 저보기에는 늘 온유와 아주 겸손과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저 그렇지 않아요. 막 승질도 있고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승질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약간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다 막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 사모하고 늘 기도합니다. 낯승이야. 저 사람도요, 저렇게 생겼지만 아주 성깔 못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늘 우리가 지적해 줍니다. 당신 낯승이야. 우리 예수님이 낯승이라고 여겼는데 당신이 도대체 뭔데 자기 것을 주장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낯승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셨어요.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존귀와 그 아름다움을 다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비우시고 낮아지셨냐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주 십자가는 비참한 자리잖아요. 십자가보다 더 낮은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지옥, 그 멸망을 경험하시기까지, 그게 예수님은 철저히 스스로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낮추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요. 아니 높아지려는 마음이 인간의 어떤 공통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낮아지고 싶어요? 아주 단적인 예로, 여러분 키 크고 싶으세요? 작고 싶으세요? 한 학생이요, 어느 날 키가 무진장 커갖고 왔어요. 원래 키 큰 애인데 그날은 며칠 사이에 키가 더 커졌어요. 이유를 봤더니 깔창을 깔은 거예요, 신발에. 그래서 야 깔창 빼 그랬더니 목사님 남자들의 자존심이에요. 남자들의 자존심이 깔창을 까는 거래요. 여자들은 뭐예요? 하이 신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키 크고 싶잖아요. 좀 더 높아지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개그맨은 개그 프로에서 일전에 한 주구장창 노래했잖아요. 키 컸으면. 제 큰딸 소원도요, 빨리 키 크는 거예요. 키 커야 놀이동산 가서 키 제한, 이게 키가 작으면 놀이기구도 못 타요. 그러니까 빨리 키 커서 놀이기구를 마음껏 타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그 아이의 소원이에요. 높아지려는 마음,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진 어떤 공통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높아지려고 물질, 돈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고 더 편안하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높아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성공해서 내가 봐, 이렇게 대단한 목회자야. 이런 걸 드러내고 싶잖아요. 이런 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고, 조금이라도 이 목회적인 성공을 이루어야, 그래야 내가 좀 더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런 거 여러분 모르시죠? 저에게 있다니까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거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이 높아지려는 마음, 이게 타락한 사단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타락이 다른 데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왜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집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 때문 아니겠어요? 결국 인간의 분쟁과 다툼, 그 모든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상들을 지켜보면요, 늘 갈등, 분쟁, 싸움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 핵심은 그 안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그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이 전해지는 빌립보 교회예요. 오늘 앞선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지금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 어쩌면 자신의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아끼거든요. 그들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전해 들은 내용은요. 교회가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외부적인 많은 핍박과 박해,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도 하나가 돼서 부딪혀 싸워도 힘들 판에 이 안에 내부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하니까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나라 민족 보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열강에 둘러싸여 있어서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이 그래요. 근데 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본인은 이 나라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저는 그걸 받으면서 그치 우리는 그 누구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이루어가기를 이게 하나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어떤 것도 다 내어놓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데 서로 그 안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4장 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순두개 하니까 왠지 순두부찌개가 좀 먹고 싶은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람 이름입니다. 두 사람을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 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한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때요? 둘이 같은 마음 품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해요.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아요. 유오디아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두 기둥이에요.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두 지도자 리더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데 내가 좀 더 잘난 거예요. 내가 좀 더 옳은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의 의견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죠. 지도자 리더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그 밑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당회가 참 중요해요.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이 밑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자예요. 꼭 여자라서가 아니라 여자라고요. 두 지도자가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의외로 되게 교만하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꼭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용납하지 못해요.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는 건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사모를 보면
우리 애들을 보면 제가 여자들 틈에 살고 있어서 어렸을 때도 위로 여자, 밑으로 여자. 저는 항상 여자들하고만 살아가지고 여자들이 어떤 마음, 여자들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면요, 그건 막 장난 아니에요. 3절에 다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셀피시 앰비션이에요. 이게 뭐냐, 이기적인 야망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가 되어주는데 날마다 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니까 늘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또 싸운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어디서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싸울 거면 어디 가서 싸우라고요? 교회 가서 싸우라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싸울 거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요. 분명한 것은 그 분쟁과 다툼 그 이면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지도자가 늘 치고 받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영적 교만이 가장 두려운 죄예요. 차라리 딴 죄는 좀 드러나기라도 하지, 영적 교만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게 죄인지도 몰라고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사람들이 많이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은 이 다툼 이면에는 이 교만한, 이 높아지는 이 마음, 사탄의 역사가 그러했듯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낮아짐을 전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토록 십자가에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스스로 셀프 낮아지셨을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나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낮아짐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이게 본질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제껴두고 다른 걸 말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낮아지는 것만이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도저히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셀프, 스스로 말이죠.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낮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토록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높임, 존귀를,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낮아진 죽으심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낮아짐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능력, 은사,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본질이 뭐냐?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낮아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스스로 셀프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셀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스스로 셀프가 안 되니까 낮아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 때로는 망하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내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거든요. 그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하늘을 치솟고 결국 그거는 패망의 선봉이 되거든요. 낮아진다라는 거,
말씀을 전한 저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계속 제가 물으면서 말씀 준비했거든요. 영광이 너는, 제 이름이 영광이잖아요. 영광이 너는 정말 낮아지고 있니? 묻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늘 인정받고자 하는,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 자존심이 막 상해요. 낮아진다는 건요,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과 고통이 때로는 따라요. 어떤 순간에는요, 내 낮아짐을 경험해 모든 거 다 잃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바닥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야 되나? 별 생각도 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다른 누군가, 어떤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다른 그 어떤 영혼이 내 낮아짐을 통해서 그 영혼이 바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요, 이거는요, 이 땅 그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9절, 10절, 11절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참 신비로운 게요, 세상은 끝이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세상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놀라운 부활, 다시 사는 생명을 이야기해요. 이게 놀라운 반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오늘 9절, 10절, 11절이 바로 결론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그렇게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참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렇게 끝난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러므로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반전, 역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낮은 자리에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더 하이스트 플레이스예요. 최상급입니다. 가장 높은 거예요. 하늘 우편 보좌예요. 십자가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졌는데 하나님이 하이스트 플레이스,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그를 끌어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을,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낮아짐의 주체는 뭡니까? 셀프예요. 근데 높이심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철저히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더라도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고 얼마든지 내 권리, 내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라면 내 권리 그거 주장하지 않겠다고. 오늘 이 본문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사람을 얻기 위해라면 나 그거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한 영혼을 살리는 데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거예요. 영혼 구원, 이 한 생명,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란 말씀하셨잖아요.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어찌 가만 모른 척 외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손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 자신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하거든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 어떤 성공과 명예 그걸 포기하지 말라, 그걸 여러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시선을 맞춰야 될, 비교해야 할 그 삶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이에요. 우리 눈은 늘 예수님께 맞춰줘야죠.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왜 나는 맨날 이 지경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날마다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예수님의 삶에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오늘날 이 세상과 문화는요,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마지막 때가 그래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늘 외치는 게 복불복이 뭐예요? 나만 안 걸리면 돼. 저 사람 고통당해도, 저 사람 아픔당해도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 더 그래요. 자기 사랑이에요. 물론 여러분 자기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에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겨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상이 돼버리면 안 돼요. 마치 결국 무너져버릴 패망케 되어진 바벨탑처럼 자기만의 성을 그렇게 쌓아가고 결국에는 그 인생 끝에서 그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절대로 살지 말아야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세상과 역으로 말해요. 세상은 자기 성공을 이야기하잖아. 어떻게 저 사람을 짓밟더라도 네가 성공하는 게 이 땅에선 성공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를 걸 이야기해요. 자기 헌신을 이야기해요. 자기 희생을 이야기해요. 참 쉽지 않아요.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솔직히 어려워요. 왜 우리는 맨날 이 희생을 이야기하냐고. 왜 맨날 우리는 고생해야 되냐고. 왜 그렇게 십자가, 고난 이걸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저 진짜 어려워. 이 말씀 전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 기껏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 전해놨더니 이제 다시 죽으라니 이게 뭐냐고.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너 맨날 세상에서 바보처럼 손해보고 네 기꺼이 네 자신 다 내어주고 남 다 섬겨. 이거 바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너 절대로 지지 마.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밟고 경쟁에서 이겨서 네가 살아야 돼. 그거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역설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으면 이런 본문 없죠. 이러므로 결과 반전이잖아요. 역전케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살게 하시잖아요.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다가왔다라고. 십자가가 결국 영광이에요. 고난이 아니라고요. 죽음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다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포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아주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내 자신을 낮추는 게 견디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 자괴감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했냐고요.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지금 여기 서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낮추고 높이는 건 셀프예요. 능동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일 수 있어요. 내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이 높이시겠대요.
동일한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낮추는 건 나예요. 근데 누가 높이셔요? 우리 주님이 높여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때가 돼서 결국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대요.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높임 받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지극히 높임을 받는 자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기껏해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해봤자 그래서 결국 사람들 별로 인정도 안 해줘요. 근데 그거 조금 막 그 권리 조금 주장해서 내 자신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 기껏 현상 유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것과 비록 내가 무시를 당할지언정 내 자존심이 꺾일지언정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면 기꺼이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처럼 그 삶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낮춰가서 저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인생과 내 스스로를 높여가는 인생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인생은 이 땅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은 이 땅에서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높이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자신에게 먼저 기도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인정받는 하나님 지극히 높여주시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인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여김을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은광교회가 세상적인 성공 명예, 세상적으로 우러러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일전에 KBS 공영방송이죠. KBS에서 성탄 특집으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 삼정형교회 평양 삼정형교회 담임하신 주기철 목사님 아니시죠? 우리 일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어렸을 적 그 영화 참 많이 봤었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인공이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분의 평생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공영방송 KBS에서 성탄 특집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청률 조금이라도 막 높여라고 막 우리 교회들마다 꼭 보시라고. 그래서 성도들하고 막 함께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못 보신 분들은요. 집에 가면 KT나 뭐 이런 거 보면 뭐죠? 이게 다시 보기 보면 있어요. 괜히 뭐 그 런닝맨 그런 거 다시 보지 말고. 저희 애들이 런닝맨 좋아하거든요. 막 드라마 그런 거 다시 보지 말고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한번 꼭 보세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받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엎드려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같이 좀 기도하려고요. 오늘 본문에 제가 주보에 실려드렸는데 이게 전체 기도문이고요. 제가 이제 그 기도 내용을 TV에서 소개된 걸 잠깐 보고 전체 기도의 내용을 찾아서 실어드렸는데 읽을 때 읽다 보니까는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핵심되는 그 TV에 자막으로 나온 그 내용만 여러분께 같이 소개하고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음을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낮아진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는데 나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니 저는 나병 환자의 발을 핥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세례집에 들어가셨으니 저는 모든 사람의 발 앞에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냐면, 예수님,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주님도 이토록 낮아졌는데 나 같은 것은 어찌하겠냐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섬기셨으니, 제자의 발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저도, 옛날에는 나병 환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둥이라고 그랬어요. 문둥이의 발을 핥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죄인과 세리의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처럼 낮아지셨으니 저도 사람 앞에서 짓밟히는 먼지 티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으로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서 제가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부흥이죠.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채워지는 거죠.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봐, 내가 얼마나 잘해. 내가 얼마나 대단해. 많은 사람부터 칭찬과 명성, 그거 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많은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 명성을 얻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짓밟히게 해달라고, 먼지 티끌대게 해달라고. 문둥이의 발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그 문둥이의 발을 핥게 해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성공을 구했나요? 돈을 구했나요? 물질을 구했나요? 명예를 구했나요? 겟세마네에서 철저히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기도는 도대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부터가 묻는 거예요. 영광이 네가 바라는, 선망하는, 비교하는 그 대상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동문대회 갔더니요, 성공한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자랑 삼아 이야기해요.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그렇게 큰 교회, 큰 성도. 제가 말씀을 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깨 힘들어가고. 왜냐하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와,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고. 그런 칭찬, 명성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동문대 갔다 왔는데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너무 제가 별로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비교의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제가 비교될 대상은 뭐예요?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자기 생명 죽기까지 이 영혼 살려내려고 발버둥 치는, 지금도 섬이나 지금도 산골에서 한 영혼 놓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어떻게 해서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기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성공, 세상적인 어떤 부, 그래서 그렇게 이룬 사람들에게 맞춰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주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다시 지극히, 그냥 높임이 아니라 지극히요, 지극히. 낮아진 죽음이 없으면요, 기꺼이 해야 내 스스로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지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세요. 이왕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준 그 인생 되세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깨지고 죽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무시, 자존심, 그거 좀 꺾이는 거 괜찮아요. 좀 손해보고 어려움, 희생 따르는 거 왜 나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세요. 그 인생이 여러분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아마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2절만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게 사실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구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가장 회복되어야 할 것이 십자가의 영성 아니겠어요? 십자가 빼고 우리는 무슨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아짐, 내 자신이 죽어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다니까요. 이왕 그리스도인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는 그런 영원한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부여잡고 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